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치 길에서 파란 신호등이 켜진 것처럼 이렇게 쫙 평탄한 길로만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럴 때도 있지만 때때로는 평탄한 길이 아니라 진짜 험한 줄령을 가는 것처럼 고달픈 그러한 많은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땅에 우리가 사는 그런 세상의 삶을 마치 고해다, 아주 고생으로 차 있는 그런 바다와 같다. 이 바다는요, 잔잔할 때는 참 멋있어요. 그리고 평화를 주는 것 같아요. 이 넓은 바다는 그렇게 잔잔할 때만 있는 게 아니라 갑자기 태풍이 불거나 이러면 이 바람이 일고 풍나 이러면요 엄청 무서워요. 엄청 무서워요. 또 쓰나미가 몰려와 봐요. 그 쓰나미 때문에 일본 사람들이 고생하는 모습도 우리가 텔레비를 통해서 봤었죠. 이 풍랑, 이 쓰나미, 이 물의 위험이 엄청나죠.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런 세상은 평탄한 세상이 아니라 마치 이렇게 바다처럼 어떤 변수가 생길지 알 수 없는 그런 곳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에서 지금까지 이렇게 목숨이 부지되고 이렇게 지금까지 살아온 이것만 해도 이게 참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식구들이 정말 아무 탈 없이 정말 모여 앉아가지고 이렇게 식사 한 끼 제대로 하는 거, 이게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누구에게나 허락되는 게 아니에요. 다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큰 풍랑을 더러더러 만나요. 그런 어려움을 겪을 때는 한 가지만 오지 않고 완전히 태풍이 몰려오듯이 겹겹이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냥 그렇게 몰려올 때는 정신이 없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나? 앞길도 깜깜하고 정신을 못 차리고 혼돈이 되고, 이게 내가 살 수 있나? 이거 헤쳐나갈 수 있을까?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자신은 없고 두려운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죠. 오늘 이런 풍랑 몰아치는 이런 곳에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어떻게 구출해 주시는지,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풍랑을 만날 때마다 풍랑만 만나지 마시고 주님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6장 1절부터 15절까지 있는 내용을 보면 디베라 갈릴리 바다 건너편 어느 산에 예수님 제자들과 함께 앉아 있었는데, 이때에 유월절을 맞이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말씀을 들으려고 왔어요. 그때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어린아이가 드린 보리떡 5개, 고기 2마리로 오병의 역사를 주님이 일으키셔서 그 많은 사람들을, 굶주린 사람들을 먹게 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저분은 정말 모세가 말한 그런 선지자구나, 메시아구나, 그거는 알았는데 성경이 말하는 대로 메시아를 믿은 게 아니라 로마가 지금 우리를 압제하고 있으니까 다윗처럼 정치적인 메시아가 돼서 그 메시아의 능력과 그 권세와 그런 힘을 가지고 이 로마를 뒤엎고 우리를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구출해줄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하고 선지자인 거는 믿었지만 이렇게 예수님을 억지로라도 임금 삼아야 되겠다. 그런 걸 아시고 예수님은 그 자리를 떠나서 산으로 가셨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은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그런 내용이죠. 그렇죠? 우리들은 이제 뿔뿔이 흩어졌을 것이고 제자들은 이제 날이 저물어 가지고 예수님은 거기 안 계시니까 바닷가로 내려가서 배를 타고 어디로? 가버나움으로 이제 가는 거예요. 근데 아직 누가 안 계세요? 주님이 거기 오지 않으셨어요. 어디가 계셔요? 산에 올라가셨죠. 다른 복음서에 보면 산에 가서 기도를 하셨는데 우리 요한복음에는 기도했다는 내용은 없고 하여튼 그것을 떠나서 산으로 가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일반 사람들 어쩌면 쟤들 마음에도 아주 희망이 생겼겠죠. 야, 우리 예수님 대단하다. 어쩌면 무리들의 생각처럼 정치적인 메시아 그런 거를 생각하면서 야, 나도 좀 한 자리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속셈도 가지면서 메시아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님 거기 안 계셨어요. 오늘은 이렇게 가버나움으로 배를 타고 가는데 누가 안 계셨다고요? 아직 예수께서는 그곳에 오지 않으셨어요. 근데 큰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바닷물결이 휘몰아치는데 제자들이 이제 고민이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힘써 노를 져서 이제 가는데 딴 때 같으면 얼마 안 걸려서 갈 수 있는 거리인데 한 12여리 정도를 아주 그냥 몸부림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고 노력을 다 기울였는데도 한 반도 못 간 거예요. 가버나움을 가려면 그의 배 이상을 가야 되는데 한 중간쯤 못 왔는데 완전히 후퇴도 할 수 없고 앞으로 갈 수도 없고 지금 아주 풍랑 속에 막 이제 위기가 온 거예요. 이렇게 우리도 살다 보면 이렇게 뭐가 몰아치냐면 풍랑이 몰아친다. 우리 교회에서도 한 9개월 정도 우리 교회 등록하셔서 이렇게 다니시던 우리 신동정 권사님이 어제 암으로 투병하시다가 하나님 품에 안기셨어요. 정말 그분의 얘기를 들어보면 금으로 이렇게 세공을 해가지고 참 그 서울에서 고생고생한 조그만 데도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자기 평생 헌신하고 그래서 애들을 잘 키워가지고 독일로 유학도 시키고 거기서 이제 결혼 생활을 하고 있고 자녀를 잘 키웠죠. 그리고 이제 교회에서는 권사님이죠. 성실하게 살아서 이제 살만한데 이 암이 걸린 거죠. 폐암이 걸려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제 서울대병원에 계속 치료 달려. 의지도 대단하고 살려고 부단히 애를 쓰신 성실하신 그런 이렇게 열심히 제자들도 아주 성심껏 최선을 다해서 그 가버나움으로 가려고 막 애를 쓰는데도 지금 반도 못 간 거야. 반도 못 간 거야. 밤새도록 뭐 눈을 저어도 그것밖에 못 간 거야. 이런 큰 위기를 만났듯이 우리 권사님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런 위기를 겪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네, 우리 교인 중에서도 정말 이렇게 사업을 좀 크게 좀 벌리셨는데 이 금리가 높아지고 계획대로 일이 잘 안 풀려가지고 그냥 이 사업이 안 풀리니까 그냥 경제적으로 압박을 받으니까
그냥 얼굴이 그냥 바짝 말라졌어요. 수심이 가득하고 근심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하루하루 사는 게 너무너무 고달프고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내가 생각하는 대로 부지런히 열심히 힘껏 살면 쫙쫙 펴나간다면요, 뭐 세상 사는 거 재밌겠죠. 근데 세상이 그렇지는 않다. 바람, 나 의지와 관계없잖아. 그냥 몰아치는데 뭐 갑자기 몰아치는데 어떻게 해. 이런 몰아치는 아주 위기를 쟤들만이 아니라 우리도 겪을 수 있다. 이럴 때 우리 주님께서 이런 우리를 어떻게 그 풍랑에서 건져주시나. 우리 주님께서는 산으로 떠나가셨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요 이런 제자들의 형편과 사정을 다 보시고 계시고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 풍랑 속에서 정말 쩔쩔매고 정말 위기에 닥친 이러한 제들이 있는 배 있는 쪽으로 물 위를 걸어서 제들이 배를 노젓고 있는 가까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때때로는 주님이 내가 큰 어려움을 당할 때 주님 나 잊어버리셨나 봐. 나 기억도 안 하시나 봐. 내 형편을 아실까? 내 사정을 아실까? 왜 나한테 하나 도움이 안 도와주지 않으실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주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어떻게 해요? 적절한 때 딱 개입을 하시는 거예요. 혼자 두지 않으세요. 반드시 개입해 주십니다. 근데 어떻게 개입했다고요? 풍랑이로 바다가 넘실거리는 그 물 위로 걸어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이렇게 오시면 제자들이 기뻐해야 되는 게 당연하잖아요. 근데 막 무서웠어요. 왜? 예수님인 줄 모르니까. 풍랑도 지금 무서운데 지금 웬 사람이 바다 위를 걸어서 이렇게 오는 게 이게 무서운 거예요. 다른 복음서에는 귀신인 줄 알고 놀랬다 그랬는데 여기는 그런 건 없어요. 요한복음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풍랑 가운데서 건짐을 받고 우리가 제대로 살려면 이 예수님처럼 이렇게 주님을 잘 알지 못하면 무서워 떨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걱정에 눌려 살 수밖에 없는 거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죠. 이게 풍랑만의 문제가 아니고 무슨 문제라고요? 주님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주님 어떤 분이에요? 물 위로 걸어오신다는 얘기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거는 사람은 물 위로 못 걸어요. 물론 무슨 장착이나 뭐 이런 거 어떤 기구나 이런 걸 가지고 있으면 모를까 맨발로 걸어가면 당장 빠져서 물속에 들어가면 죽죠. 근데 우리 주님은 물 위로 걸어갔다는 것은 우리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영이 물속에 빠져가 쩔쩔매고 이러는 게 아니죠, 그렇죠? 그 물 위에서 넘실거리고 혼란과 깊은 그런 풍랑이 있는 그런 곳에도 그걸 모두 다 주관하고 운행하고 다
통제하고 계시고 다스리고 계시는, 물 위로 걸으시는 분은 창조주예요, 그분이. 욥기에도 나온 내용을 보면 물 위를 밟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아닌 사람이 물 위를 밟으려고 그러면 빠져 죽어요. 지금 어디서 말하는 거예요? 배에 가까이 오니까 지금 물 위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물 위에 가까이 오신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위기 때 방치하지 않아요. 그때 주님은 함께 하세요. 개입해 주셔요. 반드시 개입해 주셔요. 개입하셔서 어떻게 하셨죠? 이 두려워 떠는, 무서워 떨고 있는 이러한 죄들을 향해서 따라서 합시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니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니는 주님이시죠. 주님이 거기에 오시는 것을 오병이의 역사를 일으키신 분, 자기들을 불러서 세우신 그런 주님 걸 알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근데 이 주님이 정말 이렇게 하나님이심을, 그분 자체가 하나님이심을, 그 하나님을 그대로 드러내시는 분이심을 모르는데, 그때 어떻다고요? 나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창조주시고 시간과 공간을 만드신 분이고 물도 만드신 거예요. 이 물은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혼란에 빠뜨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숲으로 만들 수 있지만 주님을 숲으로 만들 수 없어요. 주님을 무너뜨릴 수 없어요. 오히려 주님이 다 주장하시는 거예요. 그 물 위에 딱 서셔서 나다, 내니, 나다,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런 가장 위기 속에서, 이 풍랑 속에서 막 죽을 고비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당신 자신을 나타내신데 말씀하시는 거죠. 나다고 자신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 위기 속에 들어갈 때 이 주님이 주님 되심을 알고 만나는 것, 이게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물 위로 걸어오신 그분이 누구라고요? 나다. 이거는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계시하시는, 드러내시는 그러한 말이에요. 우리 주님은 이 환경과 물과 조건에 얽매이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큰 어려움을 당하고 문제를 만날 때 우리는 그 속에 들어가서 꼼짝 못해요. 그거 벗어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문제를 계속 쳐다보고 풍랑을 쳐다보면요, 어지럽고 혼돈 빠지고 이게 점점 무서워서 소망도 없어져요. 근데 그때에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나다, 내니 두려워 말라. 주님이 당신 자신을 드러내시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 명령,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두려움은 사라지고 나중에 나오지만 완전히 제들이 바뀌어졌어요. 기쁨으로 바뀌어졌어요. 우리는 이 풍랑 속에서, 이 문제 속에서, 이 문제만 볼 때, 풍랑만 볼 때는 소망이 없어요. 근데 그것을 다 주관하시는 우리 주님을 알게 되고 그분을 믿게 되고 그분의 말씀 듣는 순간에 그때부터 우리가 달라지는 거예요. 결국은 이 주님을 모르기 때문에 두려워했었는데
주님이 당신 자신을 나다 하고 알려주니까 쟤들이 주님을 믿고 아주 기쁨이 생겼어요. 아이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엄마 목소리만 들어도 반갑듯이 이 제자들이 주님 그 물 위로 걸어오시는 분을 보고 놀랐었는데 이제 주님이라고 나다 하고 말씀하니까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막 기쁨이 가득 차게 됐고, 언제? 주님이라는 말씀을 듣고 두려워하지 말씀 들으니까 딱 주님이 평상시에 늘 교제하던 분이니까 알죠. 아, 진짜 주님이구나. 그 주님이 물 위로 걸어오시는 정말 이런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이런 정말 놀라운 일을 하시는 물 위를 걸어오시는 물을 밟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주님이시구나. 이걸 딱 아는 순간에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걱정, 근심이 사라졌어요. 우리 성경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황제에게 변호하기 위해서 압송을 당해 가는 중에 배를 타고 가는 중에 유리굴루라고 하는 큰 풍랑을 만나 다른 사람은 다 초죽음이 되죠.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에게 담대히 나가서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나는 어젯밤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고 나는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기만 안심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 있는 모든 사람 먹을 게 다 있는데 먹지도 못하고 두려움이 떨어서 그러고 있던 사람이 밥도 다 먹게 하고 배가 파손되지만 한 섬에 걸릴 것을 알려주면서 다 준비시켜서 정말 그들은 한 사람도 안 죽고 다 말씀한 대로 그 섬에 이르게 되죠. 여러분 정말 우리들의 복이 뭐냐. 참 그런 가운데 이 위기 가운데 풍랑 속에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주님의 또 명령, 주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제자들은 어떻게 했죠? 기쁨으로 예수님을 영접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우리가 할 일은 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 이것만 하면 돼. 정말 이 주님을 믿으면 기쁨으로 영접을 할 수 있는 거죠. 기쁨으로 믿고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주님이 여러분의 주님인 게 확실한가요? 이런 주님을 남처럼 대하거나 문 밖에 세워져서 이렇게 나하고 아무런 관계없이 주님 없이 살면 이 주님 만나기 전의 상태, 그 풍랑에서 못 벗어나요.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역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이 주님을 바로 믿게 되면, 주의 말씀을 듣게 되면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고 이 주님을 모시게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렇게 모셨는데, 영접했는데 정말 이 목적지까지 정말 갈 수 있을까? 지금 반도 못 갔는데 도저히 가기 힘들 그런 위기에 있었었는데 어떻게 됐다고요? 무사히 도착이 됐어요. 주님이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함께 하니까 그 무서운 그런 위기가 변해서 기쁨으로 가득 차고 평강으로 가득 차고 드디어 목적지에 마치 도달한 거예요. 정말 이런 풍랑이 막 몰아칠 때 여러분 이 주님을 믿고 주님과 함께 있는 사람, 바울처럼 그렇게 함께 있는 사람, 자기도 마음에 두려움이 없어져요. 정말 뭐가 와요? 세상에 빼앗을 수 없는 주님의 평강이 꽉 밀불듯이 솟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 불안한 사람을 더 불안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 염려하지 않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거죠. 주님 말씀을 듣고 주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주님 말씀 명령을 전하는 거죠.
그럼 그 말씀을 듣고 주님 믿는 사람도 역시 평강해지고, 그리고 도저히 나로서는 가능성은 있을까? 근데 그 목적지에 딱 도달해. 이것도 하나의 기적이에요. 이것도 작은 기적이라고 볼 수 있죠. 여러분, 정말 여러분 삶에, 여러분 인생에 우리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님으로 진짜 이렇게 딱 모시고 그분과 함께 하시나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집까지, 교회까지가 좀 거리가 있어요. 그래서 저녁 예배 드리면 이제 졸죠. 그러면 우리 아버지는 저를 등목을 태워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저는 끄벅끄벅 자는데도 어떻게 된다고요? 집에 와 있어요. 왜? 우리 아버지가 나 등목 태워줬으니까. 나는 그냥 거기 졸고 있는데도 오는 거예요. 우리는 힘이 다하고 능력도 안 되고 가능성도 없고 조건은 더 나빠져서 이게 해결될지 전혀 알 수 없는데 주님이 개입하셔서 함께 하시면, 그리고 주님이 함께 하셔서 명령하는 대로 지도를 받으면 어떻게 돼요? 진짜 목적지까지 가요. 도저히 바랄 수 없는 그 지경까지 이르게 돼요. 그래서 오늘 이 풍랑 중에 바다 위를 걸으셔서 그 물속에 굳게 서서, 물 위에 굳게 서서 뭐라고?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정말 이 음성을 듣고 이 주님을 여러분 주님으로, 여러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세요. 그리고 그분의 명령 따라서 인도함을 받으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바라는 그 소원의 항구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주님이 함께 하셔서 가게 하셔요. 우리로서는 그 목적지까지 그 항해하는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갈지 안 갈지도 알 수 없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면 소원의 항구까지 무사히 가요. 그래서 이들이 모두 다 목적지까지 다 무사히 도착이 된 거죠. 우리 여러분, 정말 주님 없이, 주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어두워져서, 어둡다는 얘기는 빛 대신 주님이 나하고 함께 하지만 주님을 잘 몰라서 제자들처럼 두려워할 때가 많아요. 근데 그때 바로 오늘 이 주님을 바로 알고, 말씀 듣고 바로 믿고, 여러분 이 주님을 만나면요 새 인생이 돼요. 그래서 주님의 별명이 뭐예요? 임마누엘이 임마누엘. 나로는 안 되는데 예수로 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있으면 풍랑도 걱정 없어요. 여러분, 이제 예수 믿고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저주는 떠났어요. 그러니까 어떤 고난이 오고 풍랑이 와도 문제가 안 돼. 이 요한복음에는 다른 복음과 달리 풍랑이 잠잠했다 이런 얘기도 없어요. 다른 데는 들어오자마자 풍랑이 잠잠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여기는 요한복음 그게 없어요. 그 얘기는 풍랑이 일어나도 걱정 없어요. 풍랑이 일어나도 가는 거예요. 주님 함께 하시면. 그래서 우리에게 닥치는 어떤 고난 이런 게 저주가 아니에요. 그거는 오히려 그 위기 속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우리 주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를 살 길로, 생명길로 인도하시고 건져주시는 주님을 만나고 그분을 경험하고 그분 인도함을 받는 기회예요, 기회. 그래서 이 주님을 확실히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받는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비교해 볼 때 이거는 지금 이 고난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이 고난을 달게 받아도 그 가치가 헛된 것이 아니라 더 아름다운 그러한 것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다. 그걸 알기 때문에 그 고난을 기꺼이 받는 거예요. 여러분, 질병도, 사업이 완전히 폭망한 것도, 인간관계 완전히 끊어진 것도, 어떤 문제가 생긴 것도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하면 거기서부터 여러분은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정말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모든 것들을 간증하고 전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서요. 두려워 떨면서 걱정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은 두렵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함부로 할 뿐은 아니지만, 이 하나님을 정말 주님으로 알고 그 영광을 알고 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알게 되면 어떤 고난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이번에 신동정 권사님 정말 마지막 그 고통스러운 그런 그것을 다 옆에서 지켜보던 우창영 권사님, 우리 하나님 있는 사람이잖아요 하고 주님께 딱 맡기더라고요. 본인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가장 어려울 때, 가장 고통스러울 때 우리 주님처럼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그 주님께 맡기고 죽고 사는 건 하나님께 딱 맡기는 거예요. 주님께서 여러분 책임져 주시고 생사화복을 주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생사화복이 주의 손에 달려 있어요. 인간의 모든 역사가 다 주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 주님이 우리 주님이세요. 이 주님과 함께 하셔서 이제는 혼자 두려워 떨지 마시고 주님과 함께 하셔서 이번에는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시나, 어떻게 하나님 역사하시나, 하나님 어떻게 이끌으셨나 하나하나 보면서 주님이 사랑의 손길, 주님이 인도하신, 주님의 그 은총, 예비하신, 그 감당하도록 힘주신 이런 하나하나를 혼자 사는 게 아니잖아요. 어린아이가 엄마와 같이 있으므로 행복하게 무럭무럭 잘 자라듯이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정말 임마누엘의 기쁨으로 가득 찬 그런 삶이 되셔서 이 고해와 같은 이 풍랑이 언제일지 모르는 이러한 세상이지만 하나님이 오락할 때까지 그 목표 지점으로 향해서 소원의 한국까지 다 이르게 하실 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소망이 넘쳐나시고 믿음으로 다 극복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모든 만민들에게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신 것을 증거하며 사는 간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